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할게요. 깊이는 못합니다. 주식하고 부동산은 투자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항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크리스천들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한테 조용히 얘기해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재테크에 관심 가질 수 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하시더라도 결국은 그 시간 투자가 목회하실 일에서 빼서 하셨을 건데 그러면 본업을 버리고 부업이 아직 본업이 돼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목회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하지 말라고 보통 이렇게 권유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금전적인 유혹에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특히 사역자 같은 경우는 괜히 유혹거리가 없어도 만들려고 안 해도 사실 유혹에 넘어가는데 굳이 유혹거리를 만들어갖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그 죄하고 좀 멀리 있어서 그 죄를 이겨내야지. 근데 금융시장은 굉장히 죄에 빠지기 쉬운 시장이긴 해요. 사람하고 계속 뭔가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투자와 투기 차이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 투자와 투기의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나는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투기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의도가 투기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면 회계사를 내가 그만둬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 고민할 때 또 상담을 하고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나 회계사를 하면 난 유혹거리 계속 빠질 것 같다. 왜냐면 회계사업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어울려서 사는 일인데 그럴 때마다 세금이라는 그런 또는 회계라는 분야가 계속 탈세와 왔다 갔다 하는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무뎌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 정도면 다 하는 일인데 이 정도는 다 세금 이거 안 내고 있는데 고객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세금 안 내는 걸로 오고 제가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제가 안 해준다면 저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회계사를 그만두는 게 낫잖아. 이런 이제 고민들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이 그래요. 주식이나 부동산이 정말 죄에 빠지기 쉬운 어떤 적인데 그 이유를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죠. 두려움이란 것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주식과 부동산은 정말 두려워요. 제가 투자를 15년 이상 했는데도 항상 주식 앞에 쓰면 너무나 두려울 때가 많아요. 이 주가가 갑자기 막 반토막이 나고 이러면 어떨까? 동서도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최고점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무뎌졌지만 이제 바닥을 친 지가 꽤 돼서 무뎌졌지만 주가가 막 반토막이 이렇게 날 때는 서서히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져요.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겁을 먹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은 겁을 먹게 돼 있어요. 왜냐면 불확실하니까.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하루에도 10%, 20% 왔다 갔다 해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예요. 이게 하루에 10% 10번만 떨어져 보세요. 열흘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원금이 하나도. 그만큼 불안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뭐 성도수가 갑자기 하루에 10%씩 한 번 예배 드릴 때 10%씩 없어진다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들 얼마나 불안할까요? 한 명만 안 나와도 사실 불안하잖아요. 저번 주에 어떤 사람이 안 나오면 불안한데 10%씩 계속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10번 지나면 주일 10번이면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주가는 그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주가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겪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심장이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이게 간이 튼튼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으려면.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저희가 믿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죠. 평강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전 주식도 그런다고 봐요. 주식이나 부동산도 시세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막 20분, 30분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믿는 건 뭐냐면 회사를 믿어요. 저는 회사. 내가 투자한 것은 주가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 투자했거든요. 동서라는 회사에 투자한 거예요. 주가하고 회사하고 무슨 차이냐? 여기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회사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실적이에요. 주가는 그 회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저 회사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탄탄해도 저 회사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 회사는 껍데기 회사인데 저 회사가 나중에 돈을 엄청나게 번대 라고 믿고 있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과 실제는 다른 거죠. 그걸 정확히 보는 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눈이 훨씬 많아요. 근데 시간이 길게 가면 이제 판명은 나죠. 처음에는 이 회사를 제대로 못 보고 별로 안 좋은 회사인 줄 알았고 주가가 낮았어요. 근데 정말 좋은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처음엔 좋은 회사인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한 5년 지나니까 완전 껍데기였던 거예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주가와 회사는 일치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시간을 5년, 10년 놓고 보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잘 못 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보듯이 주식은 회사를 보는 거예요.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든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 회사가 살아있기만 하면 좋을 테니까. 그리고 저 회사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저 회사는 분명히 돈을 벌 거고 회사가 성장할 거고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회사에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듯이 투자자도 그래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주가를 자꾸 보지 않고요. 그 회사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해요. 회사 가서 회사의 실적은 어떻고 회사 제품은 어떤 걸 팔고 또 회사 직원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보려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잘해요. 그런데 신문에서 또 인터넷으로 주가를 자꾸 보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투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식 투자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까지 주식 투자를 잘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투자를 하려면 시세가 얼마네 저기 얼마네 이걸 볼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대화가 그러잖아요. 땅값 얼마 올랐다. 이거는 시세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그 가치가 있느냐거든요. 그러려면 그 부동산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부동산 가치를 본 사람들은 그거죠.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봐요. 이 부동산이 나중에 임대를 주면 임대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다 건물을 지면 건물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집을 지면 집을 얼마에 분양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걸 잘 볼수록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최고서는 땅을 투자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뭐가 지어질지 보고 그 지어진 후에 어떤 사람이 죽고 이걸 보는 게 전문가예요. 그 다음 전문가가 이제 상가 같은 거죠. 상가를 지으면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올 거고 세를 주면 어떤 사람이 들어서 임대료가 이만큼 올라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최하가 아파트 투자예요. 아파트 투자. 아파트 투자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답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부동산이고 아파트 투자는 쉬워요. 쉽다는 건 그만큼 돈 벌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부동산은 부동산의 활용도를 잘 봐야 돼요. 그거하고 이제 시세하고 비교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과 부동산, 신앙생활과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투자는 대상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변두리를 보고 시세를 자꾸 봐요. 시세를 조금 안 보는 눈.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